청년대학부 문주원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을 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다투는 자와 다투고 또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까닭없이 숨어서 그물을 웅덩이에 숨겼습니다.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있습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넘어졌을 때 악인들은 다윗을 치며 다윗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까? 부당하게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상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울이 까닭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어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며 피할 곳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시기와 질투심으로 나를 질투하며 나를 치는 자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건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공판하시고 나의 송사를 다스려 달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해 달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들이 소원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악한 계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악인은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인의 깨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하여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기꺼이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그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의를 종일토록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힘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의 의만을 내가 찬양하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늘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종일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의를 말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 실패하려고 사탄은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나의 상을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힘든 속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힘든 상황에서 건지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 기도했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후에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환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환난 후에 주님을 찬양하며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